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처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마음 한켠에 드는 의문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면, 성실하게 살면 이 세상이 과연 선해지는가, 좋아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갈수록 더 악랄해지고 더 악해지고 악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한 싸움을 멈추지 말아라. 그것이 오늘 말씀이 주는 요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노력을 게을리하게 된다면 이 세상은 더 악해지고 더 추악해지고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세상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CD를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뭘 하나 느낄 수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핑계를 대서라도 칭찬하시고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한 사람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복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도 상줄 핑계를 대실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구스 여자면 아마 흑인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비난을 했죠. 블레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잘못하는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은 모세를 칭찬할 구실을 찾아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예는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절반을 달라고 해서 집을 나가서 다 방탕해서 다 물 쓰듯이 쓰고 결국은 폐인처럼 변해서 돌아온 둘째 아들에 대한 얘기를 들려줍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아들을 마땅히 나무라거나 쫓아내버려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받아들이고 금가락지를 끼웠고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은 내 자식이라고 기뻐했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그 광경을 보고 큰아들이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될 아들이 어떻게 아들이라고 부를 수 없는 저런 놈을 아버지는 받아들이십니까?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얘야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다시 잃었다가 얻었기로 내가 이 아들을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어떤 칭찬할 핑계를 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로 주님은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가 있고 사람의 정의가 있습니다. 이 정의라는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풀어가시느냐. 자, 오늘 말씀해 보면
길에 시체가 하나가 나타났어요. 길에 시체가 하나 생긴 겁니다. 누가 죽였는지 몰라요. 정말 도대체 알 수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오래전에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이 CD와 저 CD 중간에서 죽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룻밤 자고 나면 이 시체가 이쪽으로 좀 가고, 그 다음 자고 일어나니까 또 시체가 이쪽으로 가고, 어느 경찰서도 파출소도 이걸 막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근데 길에서 사람이 하나가 죽은 거예요. 근데 도무지 누가 죽였는지를 모르니까 이 사건이 흐지부지 되고 맙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흐지부지 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미해결의 문제로 놔둔 게 아니라 반드시 해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그 시체가 있던 자리에서 거리를 재어서 가장 가까운 성읍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다가 책임을 지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장로라는 건 리더라는 거죠.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 하면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저 산에 가서 흐르는 물에, 계속 흐르는 물에 한 번도 밥 깔지 않은 그 밭에서 골짜기에 가서 암송아지 목을 꺾으라는 거예요. 그게 죽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죽인 송아지 위에 손을 씻고 우리는 이 피 흘린 자를 보지도 않았고 않았고 피를 흘리지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그 죄가 없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피값이 돌아가도록 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무죄한 피가 흐르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의문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알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놈이 어떤 놈인지 분명히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각성의 제비를 뽑는다든지 어떤 사람 환상을 보여줘서 뭐 엘리야, 엘리사 같은 선지자가 한 명쯤은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이 대언하게 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 밝혀내게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암송아지 모기를 꺾으면 책임은 끝이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의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정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오늘 5절을 보시면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 가라. 이 말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제사장을 세웠다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이 거룩하다 그러면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자들은 반드시 제사장에 가서 깨끗해짐을 보고 정결의식을 통해 제사장이 거룩하다, 깨끗해졌다고 선포할 때 일반인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도 들판에서 한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군지 아세요. 분명히 아시죠. 근데 하나님은 그 범인이 누군지를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서 어떤 예식을 행하면, 정결의식을 행하면 없던 일로 치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인드 생각으로 보면 조금 불합리해 보여요. 우리는 반드시 범인을 잡아야 되죠. 그래서 응징을 해야만 됩니다. 법 앞에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개념 하나를 우리에게 말해주십니다. 그것은 신비주의와 말씀 중심의 신앙의 차이점입니다. 자, 사람은요, 어떻게 해서든 내 미래를 예언을 하든지 환상이든지 꿈이든지 어떤 걸 통해서라도 미래를 알고 싶어요. 사람에게는 그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서 예언을 듣기를 원하고 꿈을 보기도 원하고 환상을 보기도 원하고 하나님이 좀 내 길을 보여주시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너무 신비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돼.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할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런 정결 의식을 행하게 함으로써 가장 가까운 성읍에 있는 장로들이 와서 송아지를 한 마리를 잡으면 제사장이 제사드리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것이 최선이라고 인정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충성이나 무한한 헌신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엘리야와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하죠. 그때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루 종일 그냥 몸을 칼로 상해하고 이렇게 몸을 긋고 아픔을 통해 자기 신들에게 최선의 헌신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으로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마음에 꺼림직함이 있습니다. 나는 더 완벽해야 되고 나는 더 잘해야 되고, 그런데 이 완전해지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요구를 넘어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선한 욕심이 하나님을 넘어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것, 그것만 인정해도, 그것만 순종해도 내가 다 이룬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좀 비합리하게 보이고 불합리하게 보여도 하나님은 이룬 것으로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보는 말씀이 뭐냐면,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또 하반절을 보니까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라. 자, 다시 말하면 그 성의 장로들이, 또 리더들이 마음대로 암송아지 잡아서 드리고 어떤 해결을 하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마지막은 제사장의 지시를 따라 제사도 판결도 따르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파헤쳐서 내가 응징하겠다, 내가 반드시 그것을 갚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거냐면, 때로는 완전해 보이지 않고 불합리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범죄자 이미 알아요.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범죄라는 것은요, 범죄의 동기라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상황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는 몰라요. 이 속에는 인간의 최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 처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그 처죽인 자를 알고 싶어서 계속 찾았던 인간의 노력이 나옵니다. 그러나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미해결의 문제가 나올 때 인간의 어거지로 그것을 억지로라도 밝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사장의 판결을 따라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왜 목사가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그 설교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해 주시느냐? 목사가 완벽한 건 아니죠. 목사도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려고 목사가 최선을 다하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삶을 살면 하나님은 그것 자체로 우리의 삶이 축복이 되도록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더 완벽한 것, 더 좋은 것을 이루려고 하다가 이상하게 돼버려요. 너무 완벽하고 완전하게 알아야 무엇이 된다라고 하다가 이상한 데로 가버린다는 겁니다. 사람이 왜 운명론자가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예언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어떤 걸 통해서 사람에게 어떤 답을 얻으려고 하다가 그만 운명론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이 기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핑곗거리를 대서라도 축복하시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핑곗거리를 대서라도
말씀을 따르는 우리의 삶의 그 의지 자체를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어둡게 살아야 돼요? 왜 운명론자처럼, 결정론자처럼 이미 인생이 정해진 것처럼 그렇게 살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돌아오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말씀 앞에 서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 도시를 살리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니드요, 하나님의 정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히스기야가 면벽해서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셨죠.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로 봐서는 좋은 일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신들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왔을 때 자기 군기고에 창고에 있는 보물이라든지 무기라든지 다 보여줬거든요. 그걸 빌미로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운명론자들처럼 이 세상에 집착해서 어떤 완벽한 걸 밝혀내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그 빈 구석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채워주시며 인도해 가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최선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최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것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따라 승리하며 축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참 민감한 주제를 다뤘습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 때 인간은 완벽하게 그것을 밝혀내고 응징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말씀을 따라 결정할 때 하나님은 최선으로 보신다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인간의 정의가 있고 하나님의 정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이유는 축복을 주시는 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세상을 살며 때로는 조금 불합리하게 보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